종교란 뭐냐? 변화를 해서 자유를 누리는 것. 곤이라는 새가 붕이 되고 붕이라는 새가 큰 새가 돼가지고 하늘 나르는 그 비상, 인간이 이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초월을 상징하는 거다. 이런 변화를 실현하는 인간이 겸할 수 있는 초월을 상징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다든가, 부처님이 모든 것을 해탈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 말에 목샤입니다. 목샤를 우리말로 해탈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deliverance, 뭐에서부터 구제되는 거예요. 뭐에서부터 release, 풀려나는 겁니다. 해탈. 그리고 공자님이 말한 불유구, 공자님은 70이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마음에 원하는 바를 그냥 해도 하나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되더라. 이게 불유구입니다. 자유의 경지가 되는 거죠. 그때 물론 70이라는 게 달력의 나이로 70,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40에도 벌써 이런 연령적으로 70인 분도 있고 80인데도 아직 연령적으로 5살, 5살은 좀 지나지, 10살 정도 되는 분도 있고. 그저께 우리가 강화도에 어떤 분을 만나러 갔어요. 여기 우리 그 카페에 미사일이라고 하는, 혹시 카페 열심히 보시는 분은 아실 텐데, 미사일이라고, 정하연님 보셨어요? 네, 음악 같은 거 음악도 올리고 오늘 또 몇 개 올리고 했는데 장르가 아주 다양하죠. 그분은 어제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어릴 때 애들이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또 말타기 하고 하는데 그런 거에 전혀 재미를 못 느꼈대요. 그 구슬 가지고 주머니로 가득 차면 뭐하냐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딱지 받아가지고 좀 많아지면 그게 뭐가 대단한가 싶어서 구슬치기 딱지치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는 말타기 하는데 왜 내가 딴 애들한테 고통을 줘야 되고, 이렇게 말타기 있잖아요. 이렇게 가서 칵 타고 왜 내가 또 밑에 깔려가지고 고통을 받아야 되고,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는 그런 걸 안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마침 글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글을 배우고부터는 글이 자기의 유일한 친구였대요. 그래가지고 내내 글만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아는 거 보니까 얼마나 아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꺼내도 거기에 대해서 촥촥촥 다 얘기하고. 그런 분은 나이가 지금 52년생이라니까 60 몇 년생? 62? 아니요, 59년생. 59년생이에요? 59년생이면 몇 년이에요? 50대 중반이죠. 50대 중반이에요? 50대 중반인데도 내가 보니까 살아가는 게 보니까 불유구의 삶을 사는 거죠. 장가도 안 가고 개 2마리를 키우고 사는데 개한테 절대적인 그 애정을 쏟고 있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가서 이게 토닥거려주고, 적어도 2번, 3번 이제 끌고 나가서 이제 산보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먹을 것도 하든 기인이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 어제 이 얘기도 있어요. 참 나이와 관계없이 그 자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구나. 예수님은 30살에 30살에 자유를 얻으신 분이고, 부처님도 35대 정도에 자유를 얻으신 분이고, 그런 거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종교가 이렇게 자유 혹은 해탈 혹은 그 불유거의 경지에 이르도록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이 역작용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유감스러운 것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딴 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종교의 이런 기본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종교를 오로지 개인과 집단의 욕망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표층 종교가 현실 종교계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버드대에서 비교 종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찰스 킴벌 교수가 쓴 책으로 종교가 사악해질 때라는 것이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종교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도 하지만 어느 종교든 다음과 같은 5가지 증상을 보일 때는 사람을 망치는 사악한 괴물로 둔갑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한다. 그 5가지란 첫째, 자기들의 종교만 절대적인 종교라고 주장할 때. 둘째,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할 때. 셋째, 이상적인 시간을 정해놓을 때. 넷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할 때. 다섯째, 신의 이름으로 성전을 선포했다라는 것이다. 가만히 우리 주위에 있는 종교를 살펴보라. 자기 종교만 진리이고 남의 종교는 모두 거짓이라 주장하는 종교. 독립적인 사고와 이해 대신 자기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이라면 덮어놓고 믿으라고 강요하는 종교. 세상 종말이 임박했다고 겁박하면서 재산을 모두 헌납하고 자기들을 따르라고 종용하는 종교. 자신들이 하는 일은 모두 정당한 일이니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싸움도 불사해야 한다고 부추기는 종교. 이런 태도가 요즘 무리를 일으키는 어느 한 종파만의 일인가. 대략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종교를 일반적으로 근본주의 종교라 한다. 근본주의 그룹은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고 실제로 누군가를 치지 않지만 그 자체로 폭력이다. 근본주의가 가진 정신적 구조는 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이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이다. 새겨드려야 하지 않을까. 예,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5가지 증상,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첫째, 자기들의 종교만 절대적인 종교라고 주장할 때. 이건 뭐 한국 기독교의 90% 이상은 이걸 주장합니다. 기독교만 오로지 유일한 종교다, 진리 종교다 이렇게 하는데 상당수의 기독교는 기독교만도 아니에요. 뭐만? 자기 교파만 유일한 진리의 종교다. 지난번에 프란치스코 교황 왔을 때 아시겠지만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중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사탄의 대리자라고 보고 가톨릭을 이단의 이단 조직이라 뭐 이렇게 하고 방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정말 절대적인 자기 종교만을 절대적인 종교로 모든 종교를 다 나쁘다는데 이런 거를 이런 증세를 보이면 그게 워닝 사인이라는 거예요. 경고의 사인이라고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걸 쓴 사람 캠브레라는 사람은 사실 침례교인입니다. 침례교인인데 침례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자기 개인적인 어떤 경험도 많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침례교 상당수의 침례교인들은 기독교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요. 침례교인 중에 가장 대표가 누구예요? 빌리 그램이에요. 빌리 그램 같은 사람은 기독교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맹목적인 순종을 강조할 때 무조건 순종하라. 무조건 덮어놓고 그대로 따르라. 교회에서 가르치면 무조건 따르라. 됩니다.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순종을 어떻게 그것이 그럴듯해야 순종을 하지 무조건 순종하는 건 무슨 근성이에요? 소위 말하는 노예 근성을 가르친 거예요. 독립적 사고 같은 거를 전혀 까먹이고 그저 로봇처럼 기계적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종교가 할 일이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을 아까 말한 대로 자유스럽게 하고 초월하게 하고 해탈하게 하고 뭐 이런 게 종교인데 이런 것에 반대되게 무조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를 다 무시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라. 성경에 보면 뭐 여기다 기독교 배경을 가지신 분인데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 뭐냐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기 변론하자 하는 말을 영어로는 let us reason. reason 말은
우리의 이 이성을 사유를 활용하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성을 줘놓고 이성을 깡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당수의 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것과 반대되는 걸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네들은 성경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모든 종교적 발전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이 유대교의 모든 것을 그대로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그런 반응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기독교라는 게 뭐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뭐 이게 좋든 나쁘든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걸 그대로 했다면 지금 기독교, 개신교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거고, 이 모든 종교의 중요한 사상은 뭐냐면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 일요일날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조셉 캠프의 그 책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모든 영웅담의 가장 기본적인 뭐냐면 집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있던 집을 떠나는 건데 집을 떠난다 하는 말은 이 상식적인 세상,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여건에 무조건 복종해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걸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어떤 스봉 신부라고 하는 분이 인터뷰하는데 들으니까 믿음이란 뭐냐? 알지 못하는 것. The unknown이란 the unknown. The unknown에 대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발걸음을 디딜 수 있는 용기. 그게 믿음이라. 근데 근본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내내 지금까지 계속 받아오던 이 꽉 막힌 고정관념에서부터 한 걸음도 발 디딜지 못하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 그러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믿음하고 반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말은 참 기가 막힌 말인데. 전화만 몇 통이야? 했던가? 여기 좀 나중에 들어봐. 어디까지 얘기했죠? 믿음. 스포의 믿음. 믿음. 그러니까 무조건 받으리라, 다 바르고 믿어라. 이거는 정말 이게 종교가 사해질 때 보이는 정말 워닝 사인이 아주 중요한. 다음에 이상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이상적인 시간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대부분의 종교가 종말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특별히 강조하면 그게 이제 이 병적 증세랍니다. 종말론이라는 건 다 있어요. 불교는 없냐? 불교도 있습니다. 종말이 불교는 뭐를 얘기하냐면 부처님이 와서 세상에 있을 때 한 500년까지는 정법시대라고 합니다. 정법시대. 그리고 얼마 지난 다음에 500년 이후부터는 상법시대라고 해가지고 진리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럴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모호한 시대가 이제 얼마 지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말법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말법 시대는 진리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다 말법 시대에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 다음에 말법 시대가 어느 지난 다음에는 누가 와요? 누가 와서 가르쳐요? 미륵이 와서, 미륵이 지금 토솔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토설촌에서 기다리는 미루기 말법 시대가 끝나면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뭐 말할 것 없이 예수님께 곧 오시다 그러고 그 유대교도 뭡니까? 유대교도 메시아가 온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하고 유대교의 차이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똑같은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는 거예요. 바하이 교는 이제 그 왔다 그러고 또 이슬람도 종말론이 있었죠. 여러 가지. 뭐 지금 우리나라 종교 중에 그 증산교 같은 것도 좀 아주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고 그 천도교 같은 거는 임박한 종말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다. 후천 세계가 개벽이 돼서 후천 세계가 열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종말 같은데 이런 막 종말을 강요해가면서 막 사람들을 그 협박하는 거. 아까 그 어떤 사람이 그 TV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 옛날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그 목사였을 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예수가 온다고 믿었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만나면 오늘 밤에 예수가 오면 너는 어떻게 하겠냐? 준비되어 있냐? 그러면서 막 사람들 협박해서 기독교로 이제 데려오는데 그렇게 됐을 때 자기는 일종의 뭐 자기는 천박한 그 험블 서벤트 오브 갓이라는데 속으로는 나는 이제 구원받는데 너는 구원 못 받구나 이런 그 오만성을 가지고면서 막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세월호가 요즘 이거 오늘 뭐 종편하고 했었지만 세월호는 이제 곧 예수님이 온다고. 그러니까 너 재산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재산 다 바치고 우리하고 같이 있다가 예수님 맞자. 이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팔고는 재산 바치고 금수원인가 금수원이 이름이 또 희한해. 인간이 아니고 금수라 하는데 하여튼 금수원에 들어가고 그 금수원에 못 들어간 사람은 그 옆에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예수님 올 때 같이 예수님 맞자 뭐 이런 식으로 했대요. 거기 있던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런 그 임박한 종말을 강조하는 거. 지금 미국에서 생긴 종교, 세계의 종교는 다 이렇게 임박한 그걸 강조합니다. 그 윌리엄 밀러라고 한 사람이 1840년대에 예수가 온다고 그래요.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교회도 이제 1920년인가 예수 온다고 나타나죠. 또 몰몬도 그런 종말을 얘기하고. 하여튼 이런 종말을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기본을 사실 어기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은 그거는 달력의 때가 아니에요. 달력의 때가 아니고 독일말로 엔티샤이둥 이렇게 딱 끊는 영어로 디시전을 끊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그 결단의 시기가 왔다는 거지 무슨 몇 월 며칠 날 세상이 끝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그 히라버에는 그리스어에는 성경이 쓴 게 이제 그리스인데 그리스에는 시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해서 이건 달력의 시간이에요. 여기서 왜 우리 영어에 크로놀로지라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크로노스. 이거는 이 달력의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영어로 말하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적절한 시기, 적절한 때, 찬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때가 가까웠다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지 이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크로노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그 때가 가까웠다든가 바울이 말하는 때가 가까웠다는 게 전부 이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넷째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그 뭐 윤리라든가 이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단 바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 바르크. 자기가 어떻게 정말 오순절 같은 오순절 교회 가장 가까운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순복음교회입니다. 오순절 카스마틱 종교라고 그러는데 그런 종교에서 막 열렬히 가르치는 목사가 어떻게 무신론자가 됐나 하는 책을 쓴 건데 그 책이 우리말로는 신이 없다, 신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Godless라고. Godless는 아까 그 인터뷰한 거를 저는 봤는데 그 사람 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100살이 지나서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뭐냐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번제라는 건 불태워 제사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그 애를 데리고 이제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칼을 빼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그럴 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죽이지 말고 뒤에 돌아보라. 그러니까 뒤에 이제 염소가 이제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대신 범죄로 들고 애를 살했던데. 네가 아브라함이라면 네가 하나님이 명한 대로 그렇게 하겠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그런 종파에 속한 기독교는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윤리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윤리냐 아니냐는 따질 게 아니란 거예요. 가들리냐 홀리냐 뭐 이런 거지 모랄리냐 이런 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자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올바르시기 때문에 무지하게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면서 뭐냐면 애들한테 예방주사를 맞히는데 애들의 편으로 봐서는 이게 아파가지고 막 울고 왜 내가 이게 주사를 맞아야 되냐 야단하지만은 어른이 볼 때는 애가 주사를 맞아야 되듯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다 정당하니까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왜 그걸 반대해야 되느냐. 이런 태도를 보면 위험하다는 게 인간의 이게 뭐예요? 독립적 사고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사고가 조금 있으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뭐예요? 제가 언제나 하는 얘기지만은 아브라함의 얘기는 우리가 자식을 키웠으면 언제까지는 우리가 잘 데리고 노는 거예요. 정말 즐겁게 놀다가 열 몇 살이 되면 그때부터는 애한테 붙어 있던 그 제2의 태초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제2의 태초를 끊고 이제 하나님 이제 얘를 제한테 보내줘서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이제는 당신 거니까 당신이 맡아서 기르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야기의 깊은 뜻 같은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칼로 찔러 죽이라고 하면 찔러 죽이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명했다 그러면 무조건 하는데 심지어 뭐까지 하면 전쟁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전쟁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 확 퍼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알라의 뜻이라면 그걸 위해서는 우리는 전쟁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기독교도 이제 십자군인 이건 다 물론 정치적인 그것도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한다 이거예요. 아까 그 목사도 자기는 월남에 가지는 않을 때요. 왜냐하면 목사들은 그때 월남에 가는 걸 면제받을 때 군대 가는 거 월남에 안 가는데 가기 전에 자기도 생각을 했대요. 가면 어떻게 될까 생각했는데 그때 생각은 뭐냐면 내가 사람을 향해서 이 방아쇠를 잡아 당길 수는 없다. 그건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은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방아쇠를 잡아 당긴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국가를 위한 것이고 이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한 일이라면 전쟁도 불사한다. 그게 소위 홀리월, 성전의 성전, 거룩한 성전에다가 전쟁중에는 성전도 불사한다. 자, 이런 종교가 이렇게 문제가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게 아니라 인류 사회에 역행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디 모임에 가가지고 종교가 인간에게 해를 더 주느냐, 이익을 더 했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이익을 주는 것도 많지만 해를 준 게 더 많을 겁니다. 이런 말 했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야단을 치더라고. 자기 보는데 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윤리적으로 살라고 그러고 착하고 뭐 이런데 그 종교가 사람들에게 해를 더 줬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막 그러더라고. 한 사람은 막 여자 하나는 막 내한테 오면서 뭐냐 그런 무식한 말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런 뭐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말씀하시는데? 저기 있어요. 아주 저기 외교관들만 다 모이는 그건데 그 여자는 누구냐면 그 여자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 운동할 때 여자 하나 있었죠. 김성주라고. 그 여자의 동생이야. 김성주 그 사람 뭐 말할 수 무대 보잖아요. 뭐 이거 도대체 나는 그런 식. 사실 종교라는 제가 종교를 모신 거에 있었지만은 종교라는 한 지붕 아래 두 살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해를 주는 종교가 있고 하나는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종교인데 주로 해를 주는 종교가 더 극성이에요. 그래가지고 해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5가지 증상을 보이는 종교를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펀더멘털리즘이라고 하는데 근본주의인데 근본주의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듣는 말이 기독교 근본주의 또 무슨 근본주의라고 그래요? 이슬람 근본주의라고 해요. 이슬람 근본주의. 근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네 경전에 쓰여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근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문자주의. 성경에 뭐 돌로 쳐주라 그러면 돌로 쳐주게 된다. 근데 요즘 기독교는 돌로 쳐주기는 것까지는 없어. 그러나 이슬람은 그 돌로 쳐주기까지도 해요. 사람들 다 보는 코란에 무슨 범죄를 하면 손을 잘라라 그러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손을 자르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을 해서 뭐를 하라 그거 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예를 들어서 남자가 다른 남자와 여자하고 자듯이 같이 자면 그거는 돌로 쳐주기라 그랬어요. 근데 그 성경 말씀 때문에 기독교인 근본주의 기독교인은 동성애는 안 된다. 동성애 안 된다는 건 왜 그러냐?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대로 하려면 그런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찾아내가지고 돌로 쳐주게 되잖아요. 근데 돌로 쳐주긴 것까지는 안 하는 거 보면 성경의 말씀을 100% 순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그 책이 뭐냐면 레위기라고 있어요. 구약 레위기에. 레위기에 보면 동성애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위기 동성애는 안 된다는 말 바로 옆에 뭐가 또 안 된다 그러냐면 이거는 면으로 그랬지만 혼방으로 된 옷을 입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밭에다가 다른 씨앗을 부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가면 먹을 수 있는 음식, 못 먹을 수 있는 음식 하는데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뭐예요? 생선으로 말하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잉어나 뭐 이런 그 저기 무슨 그 조기 같은 건 괜찮았지만